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제시하는 장이죠. 3장 1절부터 보시면,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개역성에 빠져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한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로 또 이 말씀 한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이 집약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으며 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1797년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에드워드 모트.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반항, 원망, 극심한 열등감 속에 사춘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캐비닛 같은 이 가구, 캐비닛 아시죠? 가구를 만드는 목공사가 되는데, 이 목공사가 되었을 때는 보다 더 지독한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가구를 만드느라 날마다 망치를 두드리는데, 이 날마다 망치를 두드리는 이런 일에 신물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다 할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했고 많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어휴, 이런 허름한 공장에서 평생을 망치나 두들기며 살아가야 하다니,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일까? 이런 탄식과 시리, 낙담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에드워드 모트는
37살 무렵에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위를 피하고자 길가에 위치한 어느 조그만 교회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그 교회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설교자는 존 하이엇이라는 목사였어요. 설교 강단에서 이 존 하이엇 목사는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에드워드 모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이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속에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듭나야 돼. 그래, 나는 거듭나야 돼. 나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거듭나야 돼. 결국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쓰죠.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전에는 망치 치면서 이제 불평했잖아요.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오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증거다. 정말로 나는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불안과 원망,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 속에 찬송을 부르며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그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심지어 커다란 공장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57세가 되던 해, 거듭난 지 20년쯤이 지난 것이죠. 이 57세가 되던 해에 에드워드 모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공장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매각한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동네 언덕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건축했고,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모트의 인생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를 작사하게 됩니다. 바로 296장이죠. 원래는 제가 오늘 초중 찬송으로 이걸 부르려 했는데 아침에 강재영 제가 와서 이 곡이 찬양대 거라고 이제 얘기해서 제가 나중에 바꿨어요. 마음이 통한 것이죠. 가사를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더 의지할 것 없도다. 흉악한 마귀 시험과 큰 죄의 물결일 때에 주 예수 크신 은혜와 소망에 닿칠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으니 내 소망 더욱 넘치리. 바라던 천성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겠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죄인의 인생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지배적인 현 교회 시대에 한 명의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자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회심이란 단어를 쓰죠. 또 중생이란 말을 쓰죠. 이 단어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죄인이 과거의 나, 옛날의 자기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태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한다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거듭남은 우리 모든 죄인을 사탄의 가족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끄는 완벽한 수단입니다.
또한 거듭남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저 반대편에 위치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은 개인의 선호에 따른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것이죠. 성별, 연령, 직위, 빈부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새로운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로 가장 훌륭하고 명망 높은 종교인이라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명망이 높은 종교인도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코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보니까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니코데모가 방문한 시각을 보니까 2절에서 해가 저문 밤이었어요. 낮이 아닙니다. 밤이었어요. 니코데모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찾아올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회당에서 수레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서는 상급 관원 중에서도, 아까 니코데모가 유대인 관원 아니겠습니까?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애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것이죠.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직장도 안 잡히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믿었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할 게 두려워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니코데모죠. 니코데모 역시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니코데모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밤에 예수께 왔던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밤에 왔던, 밤에 예수께 왔던, 밤에 남몰래 찾아온 일종의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니코데모에게 달리게 된 것이죠. 만일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한 적이 있다면 니코데모처럼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뒤안길에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환경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런 잘못된 일이나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들을, 세상적인 죄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거나 꺼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하나가 달려있을 것이죠. 자,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 동안은 가능해 보여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조성된 환경으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니코데모는 요한복음 3장으로부터 2년 뒤인 요한복음 7장의 상황에서,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당시 공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폄훼하고 있었는데, 니코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렇게 그들을 논박하죠. 7장 51절인데요.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임을 해산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문 1절에서 니코데모가 관원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로 보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행한다고 소위 알려진, 소위 정통주의나 근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죠. 11조도 꼬박꼬박 했죠. 세리 같은 죄인들처럼 착취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바리새인적인 종교적인 의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또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인 니코데모는 오늘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학 교수, 의사, 박사, 판검사, 변호사, 은행장처럼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었으며 율법 박사로서 유대인들의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였던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코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절에서 거듭나지 않은 니코데모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를 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종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종교 행위는 일종의 자기의입니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기의죠. 자, 마음속에 자기의,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가게에서 이제 막 구입한 새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새 쓰레기통, 헌 쓰레기통, 새 쓰레기통. 이들은 새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쓰레기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낡고 찌그러진 더러운 쓰레기통이나 물이 새고 녹이 많이 쓴 뚜껑도 제대로 없는 오래된 쓰레기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요, 뚜껑도 잘 닫히고요, 겉면도 광택이 나고요, 칠도 전혀 안 벗겨졌습니다. 쓸데없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 한들 그것이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에 존경받는 종교인들 향해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냥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교인과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한 번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비참한 지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죄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웨슬리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침례 교인이었던 혼들이나 장로교인, 루터교인, 그리고 각종 교단들에 속한 교회들에 몸담았던 혼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곳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 중에는 각종 교파에 속해 있는 온갖 교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에 웨슬리가 깜짝 놀라서요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보고 들은 일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죠. 특히 감리교인이 있다는 것에서 상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꿈이었어요. 웨슬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쁨과 복락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지옥에서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혹시 이곳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침례 교인이었던 혼들이나 장로교인, 루터교인, 그리고 각종 그런들에 속한 교회들에 몸담았던 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처럼 복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이들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몇 번 태어나야 됩니까? 2번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난생 처음 들었던 니코데모는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합니다. 물론 거듭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 영어로 born again 거죠.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난다는 기본적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자, 니코데모가 알고 있던 거듭남의 의미는 고작 어떤 의미예요? 어머니의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정도의 의미였던 것이죠. 사실 이보다 더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는 그 근처조차 접근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율법 박사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 니코데모가 지닌 영적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또 남들보다 아는 것이 좀 많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니코데모의 무지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냐 그랬어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요,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 뜻이 아니죠.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자,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듯이 물은 물침례가 아닙니다. 결코 물침례를 통해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물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물침례를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에 이제 두 분이 순종하는 것인데 왜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건나기 위해서요? 아니죠. 거듭났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것이죠. 땅에 묻혔고 다시 부활한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이러한 영적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난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누구누구 형제는, 누구누구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이죠. 자,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물침례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침례에 의한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 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머니 이제 뱃속에 있는 그 태아, 그러니까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 양수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후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엄마의 태에서 양수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물은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도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따르면 최초의 생명체, 육체를 가진 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또 이사야 48장 1절, 이사야 48장 1절에서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족보, 인간의 출신 성분을 말할 때 물들에서 나온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출생, 물과 연관된 것이죠. 또 잠언 5장 16절 17절, 잠언 5장 16절 17절에서는 아기를 출산하는, 아기를 낳는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면 샘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샘물. 마지막으로 욥기 38장 8절에서는요,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요,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물은 육신의 출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물을 보면서 이 물은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물을 양수로 설명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 비웃고 조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에 의한 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이 물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문 5절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듭남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니코데모가 4절에서 오해한 거듭남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거듭남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본문 5절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거듭남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거듭남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성경 본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born again에서 again이 빠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again이 again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은요 born again에서 again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냥 태어나지.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출생인 영적인 출생, 곧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5절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요, 또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라. 자, 4절에서 니코데모는 거듭남의 의미와 관련해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육신적인 출생을 두 번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서 두 번의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물로 출생하는 육신적인 출생 이후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물로 인한 출생, 육신으로 난 죄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특히 거듭남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인 육신을 사용해서 어떠한 악에서 돌이키는 행위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남은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대혁명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행하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위대한 기적인 것이죠. 거듭남은 결코 종교적인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집사, 장로나 권사, 전도사 등의 직분 또는 교회에 오래 다닌 출석, 경력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로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이 결코 거듭남이 아닙니다. 한 번은 미국 뉴욕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이발사 단체가 아주 특이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벤트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발사 단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센트럴파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노숙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솜씨가 뛰어난 이발살이 나와서 노숙자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줍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해줍니다.
미리 준비한 양복도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노숙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이죠. 이발사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노숙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신문과 TV 기사에 실어서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 이발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줍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협조를 구해서 호텔과 레스토랑에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발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노숙자들은 3일도 채 안 돼요 거리로 다시 나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또 출근도 하지 않아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왜 그런 것인가? 겉모습과 외부 환경만 달라진 것이죠. 가장 중요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세 번째로 본문 7절에서 보듯이 거듭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요, 성경은 거듭남과 연관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아예 안 죽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아예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 것인가? 우선 한 번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육신으로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을 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인 육체적인 죽음과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을 모두 경험하기 때문에 두 번 죽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 태어난 사람,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로 태어나는 육신적인 출생과 성령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출생, 이렇게 출생을 두 번 경험한 성도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아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대단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까 거듭나는 현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 중에서요, 자신이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바람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성령께서는 마치 바람의 움직임처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임으로 역사하십니다. 설령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분이 바람처럼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그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 움직임과 방향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거듭남에 관한 심도 있는 진리를 들은 니코데모는 9절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도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니코데모를 질책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11절부터 1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라고 안 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땅의 일들조차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이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조차 믿지도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을 어떻게 믿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과거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이 땅에 계실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이 갖고 계시다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있는 인자. 인자가 뭐 인자? 사람의 아들,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아니, 인자가 여기 계시는데 동시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변개된 개역성경은 하늘에 있는을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려버린 것이죠. 요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책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실로 예수께서는 30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목적 속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3장 13절에 하늘에 있는 이 표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사건, 출애굽 당시에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해 불평했던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뱀들에게 물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뱀에 물린 자는 그 누구라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자, 놋뱀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죄덩이가 되셨고 저주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죄 없는 몸에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쏟아져 나온 그 빈자리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그분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 가득 메워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죄덩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는 심판과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죄덩이가 되신 예수님께 쏟아진 것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은 저주 자체가 되신 것이죠. 온 인류에게 쏟아져야 할 저주의 무게가 예수님 한 분을 한꺼번에 짓눌러 버린 것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 것인가? 바로 우리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이용하셔서 자신 스스로를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로 올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죄로 삼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가차없이 내리실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자신을 들이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장대 위로 들려 올려진 노뱀을 쳐다본 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로 들려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고 죄인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2절에서는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찰스 스펄전을 위시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976년 7월 26일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5호가 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승무원이었던 제임스 어윈은 사흘 동안 달의 표면을 탐사하면서 일명 창세기의 돌을 채취해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임스 어윈은 그곳에서 탐사 작업을 하던 중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 표면에 설치된 탐사 장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때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게 됩니다. 이 지구에 있는 이 관제탑에다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렸었어요. 이 달에서는 작업하는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 작업을 끝내야 되거든요. 산소도 떨어지게 되고 또 계속 힘을 쓰게 되면 산소는 더 빨리 고갈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제임스 어윈은 아주 신실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두운 광활한 우주에서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 홀로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 너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해요. 제임스 어윈은 당시 상황에 대해 회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만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달 표면에서 작업하던 그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 이 달에도 산이 있거든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8편 3절과 4절을 읊었다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후 지구로 귀환한 제임스 어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일약 영웅이 된 거죠. 한 번은 어느 축하연에서요, 그를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 향해 제임스 어윈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사건이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가 달을 걸은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후 제임스 어윈은 항공우주국 나사를 그만두고 향후 2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했다고 그래요. 그는 회중들을 향해 자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인류가 달을 걸은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은 실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이 땅을 걸으시고 회중들을 향해 입을 열어 설교하시고 연민 어린 두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두 손으로 불쌍한 죄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실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을 봤고 그들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의 손으로 그분을 만졌고 그들의 온몸으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의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라,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고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적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새로운 출생, 거듭남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보다 더 기적적인 사건은 없어요.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새로운 출생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기적인 것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때 말씀을 통해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오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저 공중으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슬퍼하지 마시고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고 제압하는 승리의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출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무릎 꿇고 온전히 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성도들 항상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죄인들에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